은혜가 임하는 주일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제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평생 동안요 젊은 시절에 부름받아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일본 척박한 영적인 토양 그 자체인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정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의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으로 이처럼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시고 오늘이 한국에서 마지막 주일일 것 같습니다. 경신교회에서 말씀 선포하시고 다시 일본의 선교 현장으로 다시 파송받게 되시는데, 특별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일본에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인 것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신교회에서 일본 들어가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파송 기도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1985년 2월 7일에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동안 사역하며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은 평생 동안 일본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본 신학교로 들어가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일본어와 또 일본 문화와 습관, 전도 전문 용어, 성경 전문 용어, 교회 전문 용어들을 철저하게 배우려면은 그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월 달에 일본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신학교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교무실에 방문해서 제 등록금과 1년 학비, 입학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당신의 모든 필요한 돈은 어떤 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는 분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걱정이 돼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 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꼭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 일은 당신이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줄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주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딱 공부를 끝난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이용하는 조그마한 개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고미야마 세츠코라는 할머니 의사입니다. 동경여자의과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그분은 모든 과를 혼자 다 보실 수 있는 특별한 의사 중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개인 병원인데도 우리 아기가 그 병원에서
두 명이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도 아닌데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아기를 다 이렇게 돌봐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남편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유화, 아직도 남편 그린 그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KPM에서는 선교지 파송 받으면 2년 동안은 사역도 못하게 하고 차도 못 사게 하고 현지 언어 공부와 문화 적응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개척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앞으로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5년 이후에 아들이 결혼하면 살지 모르지만은 5년 동안 공짜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님과 총회장님이 직접 동경으로 오셨어요. 의사를 만나고 집을 보고 또 의논하면서 시행세칙대로 하면은 개척하면 안 되지만은 저희 아내는 제일교포 3세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이 완벽하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개척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7월 13일에 동경에서 아다치 아이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한국 돈, 일본 돈이 갑자기 제가 들어갈 때 3대 1을 했는데 계속해서 일본 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선교비를 가지고는 집세 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아기들이 어리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피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영적 스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1도라도 각도가 벗어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8년 6개월 동안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3년 공부 끝난 다음에 개척에 집중하게 되는데 8년 6개월 동안에 어른들이 약 80명 모이게 되고 어린이들이 약 4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또 헌신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부흥되고 에다가 와이노 교회를 개척하고 아리가토 교회를 분리 개척하면서 새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맹기독교단 이사장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동맹교단의 부이사장으로 계셨는데 혼자 독립교회로 있지 말고 동맹교단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동맹교단의 목사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그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선교사들을 추천해가지고 동맹교단에 한국 선교사들이 30가정이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교단이 8년 전부터 홋카이도 삿포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을 때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부탁할 때 뒷조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교단이 책임지고 선교비와 사역비, 생활비를 다 부담하는 그런 계책인데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을 그들이 택하고 부탁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신학생들이 안수를 받고 외국 가서 유학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바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체수롬 대학에서 석사과정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혹시 이곳에 와서 아다자이노 교회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분 대답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박사과정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일이라도 동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단에 전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짐을 다 정리하고 다시 3년만 공부하고 동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한 달 동안 동력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3년, 유학 갈 때까지 2년, 5년 동안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실 때 있는 성도들은 알지만은 그 3년 사이에 또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같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수하고 1993년 10월 달에 1살, 4살, 6살, 8살 내 자녀들을 데리고 삿포로에 갔습니다. 일본 교단에서 단독주택 2,8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에 신삿포로 성서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친구도 교인도 한 명도 없는 우리 식구들만의 그 개척이었습니다. 설립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 안내서를 배부하고 또 집집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동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삿포로에서도 1년에 10명 정도가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28년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 270명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매년 10명 정도 세례교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교인이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이제 또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이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약 270명이 이렇게 되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단위 안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20, 30명 교인이 늘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없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역자와 그리고 교인들에게 한 달간 기도하고 이 사역자와 이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헌신할 분들은 자원해서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신청한 분들 보통 20명에서 30명이 신청합니다. 그대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가지고 6교회를 분리 개척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게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인간의 노력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가도록 모든 그 주권을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달경에 제가
선교 사역상 가장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고신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본부장을 선출하는데 선교사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후원교회에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 올라온 4분을 놓고 KPM 이사회에서 1분을 뽑고 그리고 그 1분을 총회에 올려 가지고 총회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선교사에서 2명 뽑는 제 이름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후원교회에서 1등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안 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을 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통합적인 목사님들이 약 40명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통역하고 세미나 하면서 그 언제까지 안 한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서 그 후보를 원치 않는 분들은 언제까지 신청하라 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하루 지나서 그것을 깨닫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제 이름 빼세요 했는데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원칙대로 갑니다. 자꾸 그래서 않는 것도 교만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알았으면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제 이름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만약에 선출이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후원교 협의하고 선교사에서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일주일 이후에 이사회에서 선출되면 거의 100% 그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가 놓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7분의 당회원들을 좀 그 교회로 오라고 부탁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 본부장 선출이 이곳까지 와 있는데 다음 일주일 이후에 제가 만약에 선출이 되면은 한국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선거 한 번만에 제가 선출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정식 당일을 모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본부장으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당회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임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정권을 당회에게 다 일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가라 말도 못하고 안 가라 말도 못하고 회의를 하는데 1시간을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끌어오면서 이렇게 침묵의 당회는 평생 처음 경험합니다. 발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식 당회로 모였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딱 밑으로 보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또 그렇게 서로 기다리다가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그날 마쳤습니다. 정식 당회를 3번째 모였는데 그때도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당회원 중에 제일 연세가 높으신 그 오노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전신전화국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빠찡코 대장이고 그 예수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빠찡코 가서 이거 땡기는 게 전문인데 거기 가서 뭐 청소기 같은 거 하나 따면은 기분 좋다고 하면서 교회 기정도 하고 가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빠찡코에서 완전히 다 정리하고 교회 건축을 6번 할 때마다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마음을 잘 알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분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입을 무겁게 열면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개편 본부장으로 3년 동안 파송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3년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만 해가 안 되고 문장을 쓰고 거기에 도장과 지장을 찍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분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역자들 14분, 교회 스텝 3사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7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17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당회원들이 잘 돌보고 함께 주의 교회를 지킬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일본에 와서 당회만은 제가 직접 인도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 7분이 다 의견이 100% 하나가 됐어요. 저를 3년간 파송하는 거. 그런데 조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번은 빼주세요. 제가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지. 무슨 문장을 쓰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고 서약을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저를 못 믿겠습니까? 하니까 당회원들이 그때야 웃으면서 그럼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키기로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당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 삿포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8개월 동안은 직접 가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서 당회를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당회원에게 평생 동안 감사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사임하고 가느냐 그냥 안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생각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런데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3번까지 연기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3년 동안 파송하자는 그 안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도 참 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가 100% 하나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분들이 약속대로 우리 사역자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면서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KPM 본부장 3년 동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KPM 65년 역사상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56개 나라에 5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에 선교비가 줄어들고 또 선교사들이 32명이 코로나 감염되고 자녀들이 14명이 감염이 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본부에서는 긴장합니다. 바로 호원교회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얀마의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있는 선교사들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부부는 그때 한국에 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본부장님 우리 부부가 미얀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쿠데타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비자가 잘 안 나왔는데 딱 신청하니까 쿠데타 상황에서 비자가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가서 열심히 구제 사역을 했는데 부부가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인데 코로나 감염이 되었어요. 그 산소 그 폐활량이 보통 80이 정상인데 그분들은 감염이 되어 가지고 40까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KPM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반드시 사망합니다. 빨리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 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후원교회 주파송이 서울중앙교회 시민교회인데 그 당회원들하고 본부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두 교회 당회에서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에어 앰뷸런스 비용을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PM에서 모금해 가지고 교회를 돌려주면 됩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오케이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4명 타는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 두 분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1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 회사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올 준비하라고 그분들에게 연락하니까 이 두 선교사가 참 영성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탑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KPM 1년 동안 의료비가 1억 6천인데 그분 1억 8천인데 그 두 분을 위해서 1억 6천을 다 쓴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죽더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원교회 당회원들하고 본부에서 웃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집센 선교사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에아 앰뷸런스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연구를 하는데 그 교민회를 통하고 우리 대사관을 통하고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산소 발생기 2대를 공급해 가지고 그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산소량이 80까지 다시 올라오게 돼 가지고 일단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검사해 가지고 음성이 나오면은 그때 한국에 나와서 천천히 치료를 받기로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십 번의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후원교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선교지와 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회의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소천하게 되면은 이 또 순서가 수속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까지 잘 넘겨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전체는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22명입니다. 우리 김한신 목사님은 19번째로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참 마음이 아프죠. 에아 앰뷸런스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은 9번 보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KPM에서는 그곳까지는 이렇게 안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르는 판을 걷는 그런 기분 속에서 본부를 이렇게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3년 임기를 잘 마치게 되어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신교회에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 생활비와 사역비 상여금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낼 수 있었고 선교지 교인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본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나눔 모금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고생하는데 자기의 생활비를 쪼개서 지금 구제사역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아서 차 안에서 딱 그 순간에 제 머리가 막 이 선교사들이 생활비까지 쪼개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보낸 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직무유기,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 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회 때에 우리가 모금운동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돕는 또 선교지 교인들을 돕는 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노예에서도 코로나 돕는다고 모금을 하고 총회에서도 모금을 하는데 또 KPM에서도 또 모금을 합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반응이 오는데 그렇지만은 결과는 주님께 맡겨 허락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모금청으로 허락받아가지고 일단 3억을 목표하자 해가지고 3억을 모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3억 2천을 바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었고 선교지에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해가 2차 모금을 내가 또 2억 정도 해가 또 보내고 3차까지 이렇게 미얀마를 해서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조국교회가 더 어려운 줄을 선교지를 생각하고 정말로 이 일에 동참해 달라고 기독교부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참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8억이라는 돈을 예산도 없는 돈을 선교지에 보내게 됐는데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싱글 독신 선교사님 두 분이 교회만 36개를 개척하고 전도소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50여 개를 개척한 훌륭한 영성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구제 사역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구제비를 받아본 일도 없고 그 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돈을 청구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돈을 좀 보냈습니다. 그것도 싱글 선교사님이 비누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교회가 있는 36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한 가정당 비누 2장씩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36교회가 그 구제 운동을 한 다음에 적은 교회는 30%, 많이 부흥되어 있는 교회는 80%까지 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성, 본질로 지금 한 사람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는 선교사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9월 달에는 좀 본부가 안정이 돼가지고 저도 친척들 인사하고 조용하게 일본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맨박케어 원장님, 본부에서 일하는 맨박케어 원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조문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사모님이 혼수 상태에 4일 동안 계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그날부터 우리가 계속 병원에 같이 있어줘야 되고, 장례도 KPM 장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장례를 인도해야 되고, 우리 원장님도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케어했지만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사모님이 이렇게 4일 동안 혼수 상태가 소천하기 때문에 이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 사모님 여동생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냥 옆에서 손만 잡고 있어주는 이외에는 오히려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힘든 시간도 보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4일 동안 가족들과 우리 맨박케어 원장님, 우리 본부들도 이제 보낼 준비를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주시고, 장례식은 정말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맨박케어 원장님이 장례 끝난 다음에 자기 장인어른 참 믿음 좋은 박계도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인어르신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댁에서 불러가시는데 그거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믿음 없는 그런 소리 하냐고, 오히려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혼나고 정신 번쩍 차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도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참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매일 긴장의 연속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함께 기도하는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금 대응해 오고 왔는데, 저는 이제 다 임기 끝나고 이제 다음에 홍영아 새 본부장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끌어가게 되는데 KFM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알아서,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원뜻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이게 그 오래된 그 성경 사본에는 주의 마음을, 우리 신개역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주의 영을 알아서, 루하 야훼, 주의 영을 알아서, 주의 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 주의 영인 성령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에 주를 가르친단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겠느냐, 그런 증언하겠느냐,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뜻은 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삶으로 간증한다는 뜻도 있고 직접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의 영을 바로 체험적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이 성령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전부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더 많이 알고 경험적으로 깨닫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는데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고 저렇게 끌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도움과 충만을 순간순간 날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린이까지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딱 되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딱 졸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힘과 능력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을 항상 맑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메마른 풀도 살리고 허덕거리는 고기도 살리고 내려가면서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끝까지 내려가면서 살리는 그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특권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내려가면서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이 힘이 바로 영적으로 겸손과 온유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단 말이 중요한데,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프라이드와 특권과 그리고 권위를 다 100%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99%가 아니고 여기 비웠단 말은 인펜티, 이것은 100% 비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하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과 영광과 특권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그 말은 다 포기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와 수준이 다른 죄 많은 인간들과 같이 먹는 것이 즐거웠고 걷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즐거웠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자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비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저도 홈레스 사역도 많이 해보고 정말로 여러 사람들과 많이 지내보는데 저와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이 어떨 때는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지내게 될 때까지는 정말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홈레스들은 그 담보로 만든 집에서 공원에서 자는데 거기 가서 내 하룻밤 자겠습니다. 거기 같이 들어가서 하루 잔다 그러면 진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 와서 한번 인사만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가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아야 될 영광을 100% 포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저주와 그리고 창피당함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은 선교에서 받는 그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를 100% 비우지 못하면은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2개나 나온 분입니다. 일본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 뭐 바람이 어떠니 좀 지적을 해주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분들 앞에서는 조용하게 있다가 우리만 만나면 이것들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비워가지고 그런 소리 듣더라도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다 참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성령께서 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주를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책이 주시는 축복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 전하며 살 때 우리에게 미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기의 미션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들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문제들이 매일 있었지만 주님 앞에는 크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해야 될 미션 이것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패션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패션은 열정을 말합니다. 불붙는 그 마음 이게 있어야 일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패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감히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패션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더라도 잘 지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더 하고 싶은 이런 영적인 그 갈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패션이 싹 식어지고 나면은 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힘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와서 3년 동안 1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10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는데 정말로 식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이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일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이 맨날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가져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집사람을 데리고 무치성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사람 관리인 한 분만 있고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람들 안 옵니까 뭐니까 요즘은 잘 안 옵니다. 참 그런 것을 직접 기도원에 가서 경험했어요. 기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찬송의 열정. 경신교회 와서 정말로 이 찬송의 열정을 오늘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찬송부터 이렇게 막 하니까 이런 교회는 제 느낌에는 사탄이 입구에도 얼씬도 못할 것 같아요. 딱 자기가 들어오면 죽게 되니까 이런 열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랬던 열정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십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뭐든지 하더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열정은 패션 앞에 컴패션이 되면은 이 긍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콤이라는 위드이고 패션이 말은 고난도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인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컴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이대로 보내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 가지고 보내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패션이 회복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은 정말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긍휼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얼마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은 패션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더 패션이 되는데 뜻이 확 바뀌어가지고 고난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문용어로 더 패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에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탄탄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축복이 고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한 번씩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주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한 생명이 죽게 들어올 때에 그 영적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달 동안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1년 동안도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빠지지만은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한 사람 전도회가 딱 세례를 받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괴롭고 무거웠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힐링을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한 사람 나타나면 1년 동안 괴로웠던 것들이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힐링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경신교회가 우리 신사포로 성수교회가 성교 협약을 이렇게 오늘 맺게 되는데 두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경신교회와 우리 성서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